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째 인을 떼실 때 은혜의 시간을 허비해왔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느냐는 도전적인 질문을 했었죠. 사단이 하늘에서 있었고요, 에덴에서 있었고, 그리고 죄의 역사 내내 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사람들의 이마에 찌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에 바른 그 집을 넘어가셨던 유월절처럼요. 인을 찌시는 이유는 보호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 예배와 삶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과 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각각의 법을 명령하실 때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찌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공의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인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인 맞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인 맞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냐면 14만 4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우리 성경절이 화면에 제시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준비하셔서 펼치시고요, 펜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밑줄 치시고 또 성경에 메모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여 시간이 지난 이후에라도 우리 다시 성경을 볼 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펼치시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 맞은 자들이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이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나왔다고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파들은 이렇습니다. 유다,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개의 지파에서 각각 동일하게 1만 2천 명씩, 그래서 그렇게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의 실수냐 아니면 상징적인 수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진짜 14만 4천 명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여러 교주들이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인데 나의 무리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구원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아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찾아보자면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 이후로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70일에가 정해졌다고요. 끝난 겁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3장 29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6절에는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거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두루 흩어진 온 세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고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십자가 이후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제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의미를 바꿔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요, 10지파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방 유다도 바벨론 포로기 등을 지나면서 지파 구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14만 4천이 실제 수가 아닌 두 번째 근거는 여기 제시된 12지파의 명단이요, 창세기 49장의 명단, 그리고 민수기 1장, 에스겔 48장의 그 지파들의 명단과 비교해보면 제대로 돼 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시작되는 이 지파는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장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지파가 장자의 지파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지파의 명단이요,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과 다릅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레위와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행진을 하거나 땅을 분배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에서 제시되는 지파 명단에 늘 빠져왔었습니다. 또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두 몫으로 빠진 그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지파 명단의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단 지파가 없고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레위가 들어가고 그 아버지 요셉이 들어간 겁니다. 왜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을까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을 그 존재 내내 범죄하게 했던 죄가 있죠.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열왕기 상하 역대하의 기록 내내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의 집에 심판을 행하고 바알 우상을 깨뜨린 예후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 10장 29절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는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성전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속했던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죠. 단은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단 지역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게 녹아내려서 물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그 지역이 비옥하고 푸르른 지역이 단 지역입니다. 허락된 그 풍성한 복을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로 삼은 것이 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강요한,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14만 4천에서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복으로 주신 단의 풍요로움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재물, 직장,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으로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내 마음에 단이 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 그런 단은 14만 4천의 무리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의 지파 명단은요, 우리에게 우상을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이 특별한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무엇일까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하나님의 조직수이죠. 구약의 지파가 12지파, 신약의 사도가 12사도입니다. 12와 12를 곱하면, 구약과 신약을 곱하면 144,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나타내는 완전수가 나옵니다.
여기 12 곱하기 12가 144고요. 거기 1000을 곱해야 14만 4천이잖아요. 1000명은요. 종족을 나눌 때, 특별히 군사적인 단위를 쓸 때 사용되던 숫자입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31장 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4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 1000만인 1000명씩, 이 표현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좀 정리해 보면요, 14만 4천은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의 조직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군사적인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1000명의 군사적인 단위로 구성된 144 부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선악의 대쟁투를 싸워서 온전히 승리할 사람들인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인의 무리에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이 더불어 싸우려고 했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숙명이요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인친을 받으면요, 이제 바람을 붙잡았던 네 천사들이 바람을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장에서는 바람을 놓음으로 이르러 올 그 혼잡스러운 환란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4절에 가면 큰 환란을 경험하고 승리했다라는 묘사가 간단하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놓을 것입니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때 있을 큰 환란이 어떤 것일까요? 국가와 민족들 간의 전쟁입니다. 천연계의 환란이 온 지구를 덮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르러 올 말세의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 모든 환란의 원인이 입맞은 그 백성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때문이라고 지목할 것입니다. 섞이기를 싫어하고 타협하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요, 온 세상의 증오가 입맞은 자들에게 집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도 교회를 통해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뉴스들을 보시죠. 겨우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장사 막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그 지역이 폐쇄되고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업 문을 닫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우리 집 망하게 한 그 교회를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놓으면 이 지구가 겪게 될 환란은 지금 코로나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 될 텐데요, 그 모든 지탄과 그 모든 미움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두죠. 그러니 죽이라고 하는 말을 나오죠.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람이 놓이는 환란을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환란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요.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의 그 위협 앞에 속절없는 밤을 보냈던 것과 같은 환란의 때입니다. 내가 지었던 나의 죄의 기록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그런 환란의 때입니다. 뭐 어렵다 해도 다 닥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제치하도 겪어봤고요, 전쟁도 경험했는데요, 힘들었지만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더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진짜로 위험한 환난의 때입니다. 그냥 버티기도 힘든 환난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를 온갖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놓으시기 전에, 환난으로 온 세상을 이제 벌하시고 경고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든 준비되지 않았든 때가 되면 바람이 놓이고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던, 어떤 전쟁의 때나 어떤 세계적인 경제 공황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혹한 두려움의 시간, 혼돈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것처럼요, 입맞은 자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를 휩쓸었을지라도 피 바른 집을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입맞은, 어린 양의 그 성품으로 입맞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누가 능히 서리어라고 물을 때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성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 환난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하여 이기고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겨우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할 수도 없어요. 무슨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인을 오늘 맞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이 바람을 붙잡아주는 시기에 하나님의 인 맞는,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는 이제 천사가 바람을 놓음으로 환난의 바람을 통과할 그 14만 4천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은 여기 이제 이 광경을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었죠. 하나님의 인치시기까지는 해야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14만 4천을 보지 못했고요, 그 숫자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인치는 사업에 대하여 듣고 인침을 받을 사람들 14만 4천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 인치는 일과 바람을 놓아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일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일 후에 내가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계시에서 듣고 나서 보는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인치는 일, 14만 4천에 대한 소개, 그리고 바람이 부는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더불어서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몇몇 의견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만 알고 믿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 궁금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큰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를 받으면서 듣고 나서 보는 계시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
이어서 내가 보니 하는 계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밑줄을 쳐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읽었던 여기 7장에서는 4절에서 들었고 9절에서는 보았죠.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 위해 돌이켰더니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죠. 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 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17장에서는요,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에 대하여 선언하는 소리를 듣고 후에 붉은 짐승 위에 앉은 음녀를 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 대하여 듣고 그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된 것을 보았습니다. 듣고 보는 이 패턴에서 그 대상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14만 4천이나 후에 보았던 이 큰 무리가 같은 사람들일 것이 계시록의 패턴에 의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14만 4천인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속함, 그것은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신 값을 지불해줬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분의 자격을 소개했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14만 4천인은 그렇게 피로 사신 사람들인죠. 그런데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큰 무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피로 사셨던 사람들과 같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14만 4천인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와 같은 경험, 피로 산 경험, 구속받은 경험을 한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기록해 놓으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온 구원받은 사람들 군대라고 했습니다. 사단과 싸워야 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가 확인했었죠. 유사 이래로 없던 환란이 닥쳐오고요. 온 인류는 이제 하나님 없는 인류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분노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인에게 집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맞은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 이 야곱의 환란의 때, 그 두려운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해주지 않으시면, 줄여주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두려운 시험의 날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는 마침내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넌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14만 4천이 흰옷 입은 무리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큰 무리가 입고 있는 흰옷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승리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오시기도 하고 동시에 승리한 사람들의 오시기도 합니다. 환란이 거칠고
사단의 최후의 분노가 강하겠지만 마침내 이 일들 후에 우리는 흰 옷을 입을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사는 것이 외로운 싸움이겠지만 셀 수 없이 큰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요? 종려가지요.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요. 큰 소리를 외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큰 무리에 들게 될 사람들입니까? 요한과 장로 중 한 사람의 대화에서 그 답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붉은색 피에 천을 담그면 무슨 색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흰색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담그면 붉은색이 되는 게 아니라 흰색이 됩니다. 이 세상의 셈법과는 전혀 맞지 않은 하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죄에 더럽혀진 모든 인생들의 품성의 옷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충분한 구원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사람들의 옷이 희게 된 것은 그냥 어린 양의 피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일인 것입니다. 이 큰 무리는 환난을 통과해 오면서 그 야곱의 환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람을 붙잡아 주시는 이 평안의 때에 어린 양의 피에 씻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렇게 피에 씻는 하루하루이신가요? 여러분, 그렇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골고다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는 일이 매일 반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십니까? 매일 중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십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시간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들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린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면서요, 그 피에 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번잡하고 세속에 물든 마음, 우리의 염려들과 걱정들, 그리고 그 모든 이 땅을 향한 그 기대들에서 오염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피에 씻어 그렇게 깨끗게 되기를, 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씻어주시는 피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지만 씻는 일은,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내는 일은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씻는 일 없이 하루가, 씻는 일 없이 한 주가 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방법들을 멸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씻어 희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은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 전투는 확실한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죠. 이제 7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했으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요.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요.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들은요,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언제 이런 경험들을 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포로의 길은 굶주린 길이었죠. 목마른 길이었습니다. 가는 그 사막길은 뜨거운 기운에 상하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끌려가다가 죽으면 버려지는 그런 길이었어요. 성전을 떠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포로의 길에서, 그 포로길의 경험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요. 누가 그렇게 하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친히 이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셨던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포로길에, 이 죄의 세상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더 자세한 묘사가요, 이 똑같은 묘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더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 가서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바람을 붙잡아 주시는 날들을 허비하지 않고요, 입맞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요, 그렇게 예비된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어린 양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환난의 때, 이 야곱의 환난의 때를 목자 되신 어린 양을 따라서 나아가며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드린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되게 하시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가오는 환난의 때에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마침내 그 경험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하도록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기도하옵기는 이제 미얀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울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선한 싸움의 마지막 싸움에 비껴가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평안히 쉴 때 저희들 가운데 잠을 주시고 아침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